오늘 제목은 예배는 왕의 취임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왕의 취임식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본시 시편 47편은 특별히 왕을 기리는 시입니다. 곧 왕을 기리는 시를 시의 분류상으로 신정시라고 합니다. 신정시로 철저하게 이것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좌에 오르시는 왕,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으로 취임하는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왕을 노래한 것은 왕의 나라와 왕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 열방을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곧 왕 한 분에 대한 찬양은 그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함께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본시에서 말하는 왕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은 더 왕 중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더 most high라고 하는 말이에요. most high.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이에요. 영어로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표현할 때 더 most high라고 하는 말 쓸 때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은 곧 지상 최고의 존엄하신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왕보다 더 탁월한 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왕이 많아요. 많은데 그 왕들 중에서 한 명이 탁월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큰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를 바로 제국이라고 하고, 그런 나라의 왕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황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할 때 황제는 일반적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역사에서 볼 때 이런 위대한 왕 중의 왕, 황제로 불리는 왕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아도.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잠깐 한번 볼게요. 왕제도를 한번 동양과 서양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동양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건 일반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은 바로 진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부터 황제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중국에서 군주들 여러 지역에 이제 그 할거하는 두령들의 호칭은 왕이었어요. 근데 주나라의 천자만이 이런 왕의 직위를 가졌고, 주변 제후들은 그 왕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차등되는 호칭을 부여받았어요.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요,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때 이제 주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점점 왕을 침하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서 많은 왕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주나라 왕만 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저기 막 왕들이 막 생긴 거예요. 자, 구동할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다시 중국을 누가 통일하냐면 진나라의 시왕자가 통제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면서요, 나는 기존에는 다른 조그만 왕들과 다르다 는 의미에서 자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황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바로 동양에서는 진시황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황제라고 했습니까? 동양 사상에 보면, 우리가 동양 사상은 항상 어디서부터 중국 고사를 얘기할 때 보면요, 삼황오제라고 하는 말이 삼황오제. 거기서 따서 황제를 딴 거예요. 삼황오제에서 각기 황과 제자를 따서 황제라는 호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아들은 왕이나 친왕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동양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럼 서양 얘기 볼게요. 서양에서 황제는 어디서부터 얘기가 됩니까? 바로 로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부터 그 전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황제라고 이름했던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대국이라도요. 바로 로마의 초대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칭호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의 칭호인 이제 여기 그 사람의 풀 이름이 보면 이제 여기 굉장히 길어요, 라틴어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페라토르. 황제를 읽어서 임페라토르라고 해서, 임페라토르라고 하면 뭐냐면요, 당시의 황제는 늘 전쟁하는 왕 개념이에요. 전쟁하는 왕.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고 싸우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개선하는 개성 장군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의 왕은 전부 다
전쟁에 직접 나가서 전쟁을 쳐서 물려서 이겨야 돼요. 개선 장군이 돼야 돼요. 그게 임페라토르예요. 그 임페라토르에서 이게 점점 거기서 변형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그게 바로 황제 엠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황제라는 이름이 쭉 나왔고요. 자, 이제 간단한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왕 중에서 탁월한 왕을 황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제는 권위와 능력, 세력과 영토가 아주 막강한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편 47편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런 황제와 비교해서 이 지금 시편 47편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런 황제들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지금 시편 47편의 왕이에요. 자, 동양의 황제나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시편 47편의 이 왕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 시편 47편의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바로 하늘과 땅, 영혼과 현재, 창조와 구속의 왕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은 황제라고 얘기 안 해요. 땅의 일부만, 극히 전 세계 작은 땅 하나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도 황제라고 불렀는데, 오늘 시편 47편의 왕은 어때요? 우주를 갖고 계시고요, 지구를 통치하시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근데도 그는 황제란 말을 안 씁니다. 그 왕이에요. 자, 어떤 왕이 높아요? 시편 40편의 왕은 세상의 황제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오늘 보좌에 오르시는 거예요. 왕으로 취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왕이 보좌에 오르는 그 순간, 취임식에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왕의 보좌에 오르는 그 자리를 축하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럼 왕이 보좌에 오를 때, 축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예물의 법과 예전은요,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법에 맞춰서 왕의 취임식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번에 시편 40편에 이 왕이 취임할 때도 그렇게 건의하고 살았습니다. 자, 왕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의무조항이에요. 이거는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없는 조항이에요. 모두 다 나와야 돼요. 그 나라의 시민들은요,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모세의 법을 따라서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장 좋은 예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열과 성을 다해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먹을 것 대충 먹어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해도 조상들에 드리는 제사는 아주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그렇게 제사가 그렇고 이런 왕의 취임식이 그런 거, 이런 건 소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취임식장에서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왕이 취임식 한다고 쫙 그 왕국에 공고를 하고요, 조건을 내걸어요. 너희 전부 다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조건을 3개를 내걸어요. 이 시편 40편을 보면 예물, 그것도 우리가 그 전에 부과했던 많은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들, 이런 걸 하나 부과하지 않고요, 단지 3개의 조건만 제시합니다. 그 조건을 볼게요. 첫째 조건은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보세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왕의 취임식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셔도 좋은데 손바닥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손바닥을 칠 수 있잖아요. 손바닥 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손바닥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제국의 어떤 황제도 흉내내지 못할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지금 직접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가 헌금 없어 못 나갑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많은 삶에 꺼리끼는 것에서 못 나옵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손만 갖고 나오라는데요. 너의 빈 손만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거 갖고 못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때로는 박수도 칠 때도 있잖아요. 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못 치잖아요. 사실 그 훈련 안 되면 잘 못 쳐요. 우리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훈련 돼야 쳐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취임식에 딴 거 없이 박수 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함께
예, 왕의 제전에 박수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즉위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지금 이런 구약의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인용할게요. 구약의 이제 이 열왕기하에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분이 있어요. 아하시아의 왕인데 그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전부 다 정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1살짜리 갓난아기 있어요. 갓난아기를 유모가 다른 분의 도움 받아서 그 아기를 불쌍하니까 아기를 안고 숨어버려요.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6년간 그 아기를 키웁니다. 6년 동안. 참 슬픈 역사잖아요. 그 성전에 6년간 숨어서 아기를 키웠는데 드디어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이를 왕으로 옹립해요. 왕으로 세웁니다. 7살 때. 자, 그래서 그 당시 통치하던 악한 왕 아달랴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기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에 오를 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볼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왕 아달랴고 하는 못된 왕이 이제 폐위가 되면서 7살 갓난아기 전임 왕의 모든 식솔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혈육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저 7살짜리 아기가 어디 살아있었구나. 너무나 놀랍는 소식 아니에요. 그 광경을 다 보러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보세요. 그 모습을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7살 아기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자, 이 장면 기억나죠? 그런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7살 아기가 그렇게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에서 왕으로 옹립이 되니까 모든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박수를 친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예요. 박수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같이 함께 경청하며 같이 함께 호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배와 함께 같이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설교의 방향과 찬양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과 같이 함께 합을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맞추지 않고 혼자 버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끝까지 버티고 계세요. 자기의 의지를 갖고 버티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 예배 드려도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마치 물과 같아요. 수영장의 물과 같아갖고요. 물에다 내 자신을 맡겨야 몸이 뜨잖아요. 수영이 되잖아요. 그냥 버텨봐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손바닥을 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1절에 보면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두 번째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자, 너희가 나왔으면 누구든지 입을 가지고 나왔고 누구든지 성대를 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러면 전부 다 너희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서 왕으로 취임할 때 너희는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축하해줘라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합니까? 돈이 없다고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마지막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도 어떻게 돼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모든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보세요. 왕이 오시면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배에 적용하면 예배는요 전부 다 이렇게 예배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자, 손뼉을 치는 것이 만약에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원초적인 악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노래잖아요. 원초적인 노래예요. 곧 오늘 시편을 이 40편을 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왜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시를 쓰고 이렇게 손뼉을 치고 고함을 치라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은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을 보았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이 시를 쓰면서요. 자기들이 어떠한 지금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을 자기들이 보고 그것을 시로 쓴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박수치며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했어요. 다윗은 춤까지 췄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6장에서 봤지만 오늘은 지금 제가 역대상 병행 본문입니다. 역대상 15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이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왕의 즉위식이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운지 오늘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왕의 즉위식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면서 그 취임식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좀 아까 말한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그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손뼉을 치고요. 다윗이 큰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춤까지 췄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박수를 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성을 지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나오잖아요. 자,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 두 절에 찬송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자, 손뼉치고 함성 지르는 것이 자연적인 기쁨의 이제 찬양 발산이라면요, 찬양은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일정한 질서와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찬양은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일정한 격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휘자를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기와 성악의 조합이 맞아야 돼요. 이거 맞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원칙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이 역대상 15장 19절 22절이에요. 제가 그 말씀 읽을게요.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리아와 엘르블레우와 믹네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보세요. 찬양 마구잡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노래하는 자가 들어가고요, 악기를 다루는 지휘자가 들어가고요, 직접 성악가가 있고 다 달라요. 바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곧 예배는요, 찬양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연주자, 인도자, 찬양대, 회중, 전부 다 그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은 그 왕,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바로 여기 찬송하라가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구약 시대와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왕의 취임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의미는 사실 따지고 본다면요, 왕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경연에 나오는 거고요. 왕의 자리에 왕과 함께 조회를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지금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기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는요,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예배. 자, 이 예배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제가 지금 이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예배는 단지 교회 예배와 함께 뭐예요?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 마음 심중의 예배, 세 가지 예배가 다 포함된 거예요. 예배로 간다면요, 우리가 교회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심중의 예배도 예배고요, 삶의 예배도 예배예요. 이 세 가지 예배의 조합이 맞지 않으면요, 이거 불균형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누구든지 그 예배 1시간 그거 참여 못 하겠습니까? 그거 누구든지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또 돌아가서 자기 삶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무덥고 습한 이 밤에 주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곧 여러분은 교회의 예배와 마음의 심중의 예배와 삶의 예배,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이 3중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건강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와 내 마음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밤에 오신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런 교회 예배, 심중의 예배, 삶의 예배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형통함을 다 누리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성원 집사님 나오십니다.